6장에서 어린 양이 그 봉인된 인을 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니까 그 봉인된 인을 뗄 때에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데 멸류관을 쓰고 그 날을 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이 복음의 시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걸 핍박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복음이 전파되니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이제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기근의 시대가 오는 것. 그리고 넷째 인을 쓸 때는 청황색 말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을 이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이 왔을 때 핍박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와중에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이런 일을 하는 그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순교자의 시대가 오는 것을 말씀을 하였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는 천재지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로 그 왕서부터 모든 종에 이르기까지 굴이나 발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시니라 어린 양의 낯을 피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에 누가 진노의 큰 날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엄청 힘들고 어려운데 마지막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으로 6장이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7장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서 14만 4천 명을 내가 인쳐서 너희들이 그때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내 사식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은 그 6장에 이어져서 그 나오죠.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일곱째 인을 이제 떼어지면서 일곱째 인이 떼어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오지 않고 이제 그 천사가 나와서 그 일곱 나팔을 받는 것.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로라는 건 우리의 기도를 받는 향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그 올라가서 응답을 받고 내려서 제단에 있는 불을 땅에다 쏟으니까 이제 그 땅과 바다와 강과 해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 3분의 해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또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3가지 화가 남아있다는 것. 7개 중에서 8장에서 4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장에서 이제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전반기 대환란 그것이 7가지 화가 있는데 오늘 전반기 대환란 중에서 4가지의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어떤 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요한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들려주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서 후세에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것을 읽게 해주었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대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써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면서 저 여러분이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겪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실 때에 하늘에서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 여섯째 인은 6장에서 떼어졌는데 그 여섯째 인이 떼어지기까지가 약 한 200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6장에서 압축해서 써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은 8장에서 이제 떨어지는데, 떼어지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지를 않고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시간이라는 건 그냥 30분 동안을 얘기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30분을 딱 재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고요한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공연장에 가서 무엇을 시작할 때 첫날으로 쫙 가려져 있다가 그것이 막이 딱 열린 다음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쫙 열리면서 시간이 잠시 동안 멈추고 있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그런 시간 정도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시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요한이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이가 보니까 7 천사가 있는데 7 나팔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7 나팔을 받으면 그 7 나팔을 받은 사람이 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3절, 4절, 5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절, 4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다른 천사, 그러니까 7개의 나팔을 받은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와서 하는 짓이 무엇이냐? 금 향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모두 모아서 가지고 어떤 천사가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나님께 다 아랜 다음에 그 성도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제단에 와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싹 쏟았더니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레, 우레 천둥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천둥, 번개, 우레 뭐 이런 것들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하는데,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나타남을 얘기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기도를 듣고 심판자 하나님께서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7 나팔을 통해서 나타나는 재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 나팔 재앙인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 첫 번에 있는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이 심판이 일어나는 이 시기가 결정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 세상 역사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는 시기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성도들의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가 왜 망했느냐?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동성애였어.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이런 것을 보는데, 그때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 동성하게 이러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렸다고 금방 와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를 천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진짜로 그러니까 심판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 창세기 18장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지만 중보자의 기도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우리나라 또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정말로 이 나라가 세워진 목적대로 우리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 또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이 원래 건국의 이념대로 잘 운영되고 또 지도자들이 잘 지도를 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민주주의가 꽃피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질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재앙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라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에 전파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전하고,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친척과 우리 자녀들과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병이 걸렸는데 와서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바로 낫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낫까? 어떤 사람은 낫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안 낫까? 이렇게 해봤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낫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옆에서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사람이 빨리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보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믿지도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도 병의 치료가 더디게 되고 안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며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후에 7개의 나팔 중에서 이제 8장에서 우리가 4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나팔 재앙은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재앙인데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 이것보다 더 심한 그런 심판이 어디냐면 대접재앙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 말씀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팔을 받고 또 그동안에 중간에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기도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7 나팔을 받은다고 준비를 하고 7절에서 나팔을 부는 이런 모습을 보시게, 첫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남아서 땅에 쏟음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우박이 피가 섞여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우박이 불과 같이 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붉은색이었, 피가 섞여서 떨어진 거나 붉은색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불과 같이 떨어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 그치? 우박은 열기가 있으면 어떻게 금방 녹아버려서 비로 되지 우박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박이 땅에 떨어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이 3분의 1, 그 다음에 수목의 3분의 1, 그 다음에 수목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다 없어졌대요. 타서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목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그 다음에 푸른 풀도 3분의 1이 다 타서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벼, 보리, 밀, 채소, 뭐 사과 뭐 이런 모든 과일이나 모든 채소가 3분의 1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량난이 제처음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식량난이 있으니까 이것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폭등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불붙은 것 같은 산과 같은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큰 화산이 폭발되니까 어떻게 하늘로 큰 불 같은 것이 올라갔다. 그것이 용암이 돼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다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다에 있던 생물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들, 그 다음에 조개류, 해초류 뭐 이런 것들은 다 죽게 되는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런 것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배들도 다 파손되는 3분의 1이 파손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우리가 먹을 거리 즉 시푸드 이것도 다 어떻게 손상을 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복음의 땅끝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식량난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반기 대환란에 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정말로 모든 문제든지 먹는 것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의 3분의 1, 그다음에 바다의 3분의 1을 모두 해서 모든 먹을거리들을 3분의 1로 확 줄여버리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10절, 12절 말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셋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었더니 이번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강에 떨어졌더니 강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물섬에 떨어지니까 물이 다 쓴 쑥이 되어서 쓴 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는 그 물 중에서 3분의 1이 다 없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오염된 물을 먹는 자들은 병에 걸리든지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냇물과 강물 우리가 그냥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는 샘이 별 2개밖에 없었어. 저 밑에 산하고 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그때는 다 뭘 갖다 먹고 살았냐. 흘러가는 물, 시냇물을 떠다가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이상이 없이 잘 살았는데 요즘 시냇물 떠다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자연이 훼손이 되고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흘러가는 물을 그냥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수돗물도 그냥 먹는 사람이 없어. 정수기가 있지 않으면 다 생수를 사다가 먹는 식수로 사용하지 그냥 수돗물도 그냥 틀어서 먹는 집이 별로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말 물이 흔해서 잘 썼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돈을 잘 쓰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물 쓰듯이 돈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물도 그게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귀하게 된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것도 힘들지만 갈증이 나서 물 먹고 싶은 걸 참는 것도 굉장히 힘든 큰 고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은 요즘은 이제 우리 신양의 그 수도관이 잘 되어서 그렇게 물이 뭐 단수가 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 공사를 할 때 며칠간 단수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며칠 받을 물을 쓸 물을 받아둬라 이렇게. 그러면 어떨 때는 대충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받아놓은 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어떨 때는 그게 하루나 이틀이나 안 나올 때가 있어 물이. 원래 나온다는 때보다 더 늦게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물 안 나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돗물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할 수가 없어. 화장실을 가니까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 뭐 할 수가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이 물 안 나오는 고통. 이것이 엄청나게 고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이 정말로 이렇게. 근데 전 세계에서 강과 그 다음에 그 샘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3분의 1이 이것이 타격을 받는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타격이겠는가. 물 부족 현상이 이것이 굉장한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제 그것이 뭐냐면 천체의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대 만든 거예요. 달이 한 대 맞고 별이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가 맞는. 이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낮에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비추임이 없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낮에 3분의 1이 없고 밤에 3분의 1이 없으니까 이게 흑암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그 열재앙이 있는데 그 열재앙을 내리는 것이 있는데 그때 무슨 재앙이 있냐면 흑암의 재앙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거의가 다가 어떻게 해요? 구약을 재인용해서 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흑암의 재앙인 거예요. 아이고 낮에도 밤이 되고 밤도 밤이 되고 뭐 실컷 자면 되지 뭐 가지고 잠도 못 잤는데 얼마나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잠을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깜깜한 거예요. 해도 안 비치고 달도 안 비치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네요. 전기불 이것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깜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듬더듬 이건 뭐 장님이요. 더듬더듬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는 또 이렇게 되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자면 된다고 생각하고 좀 잘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해가 3분의 1이 안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가 우리나라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남반구로 조금만 기울어서 저쪽에 가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겨울이잖아. 얼마나 추워요. 그죠? 근데 이게 3분의 1이 안 비친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춥겠어. 얼어 죽을 판이요. 더듬더듬 하는 거는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얼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큰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낮에 3분의 1이 없어지고 밤에 비침이 없어요. 깜깜하고 비침이 해가 비치지 않으니까 이게 열기가 없으니까 얼어 죽을 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나팔 재앙의 의미 즉 나팔을 언제 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 때가 언제냐 제일 첫 번에는 나팔을 부는 거지 전쟁을 났을 때 소집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절기나 기쁜 날이 있을 때에 절기를 알리기 위해서 기쁜 날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은 나팔이 전쟁의 날 전쟁의 날에 경고를 하는 동시에 세상 끝날이 있을 심판을 알려주는 것이 나팔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인데도 요한이 보고 들은 소리가 있다. 보고 들은 소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찬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독수리가 뭐라 그러냐? 화가 있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독수리는 보호자 주위에 있던 생물 중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사자가 있었고 송아지가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고 이렇게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있을지니 이랬어요. 그게 땅에 사는 사람들의 화가 앞으로 있을 화가 더 세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 누구냐?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 요 세 가지 화는 앞으로 올 것이라고 이렇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하는 소리를 요한이 듣고 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공산당은 예수를 못 믿게 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예수를 왜?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싫어하니까. 그리고 이제 불교권, 그리고 이제 이슬람권, 이제 이런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세 개의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이제 앞으로 더 강력한 이런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구장을 읽어보면 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근데 이 나팔 재앙은 이것은 진짜 재앙이 아니라 경고성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재앙은 무엇이냐? 이제 대접 재앙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666을 받게 하는 것, 즉 666이라는 것은 짐승의 표요.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가 나쁘냐?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666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하는데,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뭐라고 믿지 않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있는 우리들인 것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힘써서 일해야 될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짐해서 정말로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겠다는 이런 강력한 도전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